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 중심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동안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연장선상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지, 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에 대한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와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 그거는 복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제자들이 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택한 자, 부름받은 자를 반드시 요청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한테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가는 길을 복음의 이야기가 같이 지금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대위임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내용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각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을 보면서 교회된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근본적인 이 물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0절까지의 예수님의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은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위임령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장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부터요. 18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본문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에 이 대위임령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자들의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가라, 뒤에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선택했는가에 대한 이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위임받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실 마태복음은 끝을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는구나 알아요. 또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는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작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이 좀 중요한데 보세요. 14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육신을 입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먹는 음식과 같이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단쳤어요. 부활하신 제자와의 만남 속에 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14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에 계시고요, 같이 식사도 해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화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로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제일 야단 많이 맞는 복음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기는 하지만 정말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별로 읽고 싶지 않아요. 맨날 제자들,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저 병든 자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제자들과 대화할 때는 유독 야단치고 꾸짖는 말씀이 많아요. 주로 주님께서 야단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예수님 너무 야단을 너무 세게 하신다 싫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보면 돼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렇게 야단 안 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쳐요. 나 완전히 없지도 않은데 조금 있는 분들은 그냥 마태복음 보시면 거기도 예수님이 야단치세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들로 조금 예수님의 센 말씀을 이렇게 좀 중화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제자들은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면 늘 야단만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쭉쭉쭉 말해요. 마가복음에는 막 그냥 세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 이제 사람들의 언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권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 때문에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뱀을 짚고 이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망 권세, 죽음, 아무리 육신에 독이 들어갈지라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한테 철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들어도 꿈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게 맞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 맞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오만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실제로 복음 전파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 때문에 복음 전파하게 됩니다.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니까 그제서야 20절에, 한글 성경은 없는데 영어 성경은 then,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위임령,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니네가 내가 한 일 해,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예수님께서 세웠던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썼던 잊혀진 제자도,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Great Omission, 커미션에서 C만 딱 뺀 거예요. Great Omission 그러면 위대한 누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과 디사이플을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제자를 분리해 놨을 뿐더러 분리해 놓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삶을 교회 안에 퍼뜨린 것이 현대교회가 The Great Omission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자고 선교사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자고 선교부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하자고 특별한 몇몇의 슈퍼 크리스천들만 하는 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교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크리스찬이 제자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도 없고, 사실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에 처음에 어떻게 불렀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일단 오게 하는 거, 그리고 뭔가 보게 하는 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뭔가 올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매력적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고, 일단 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 뭐 강사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뭐 화려하든지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 Come and see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come and see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come and see 누구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못 보고 매력적인 것들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탑 10에 들어가는 교회들은 매력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가면 시설 잘 돼 있어요. 뭐 영유아들을 위한 교육 시설 잘 돼 있어요. 뭐 화장실 잘 돼 있어요. 파킹랏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할 때요, 자랑할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거 자랑하라고 우리한테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와서 봐야 될 분이 계신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정작 교회 오니까는 화려한 것들은 많고, 이야 뭐 노래도 화려하고 찬양대도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화려한데 정작 come and see의 주체 예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썼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가는 곳 곧 따라갑니다. 우리도 Follow me, 좋아요, 따라가요. 근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Follow me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Follow me는 제 스케줄하고 같이 조정하면서 합시다. 나도 살아야지. 내가 뭐 항상 뭐 교회만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내가 할 수도 없고, 내 삶도 있으니까 좀 스케줄 조정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Follow me를 이해를 해요. 더 가관인 것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Follow me하고 3년 후에 말씀하신 Follow me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3년 후에 말씀하신 Follow me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이게 참된 제자다, 그 말씀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따라오려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더 이르기 힘들죠. 아니 나를 포기해야 된다고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 삶이 편해지고 점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뻐만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안 그래도 힘든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는 더더욱이나 멀어진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내 눈을 반짝반짝,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소비적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런 교회 많이 오게 come and see, 그리고 십자가 지지 않는 follow me를 주창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생활이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오는 분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제자도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와서 보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보내려고, 샌딩 아웃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복음서에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 대위임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샌딩입니다. 샌딩.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복음, 회복의 복음, 그것은 성령 받은 자가 보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달러스 윌러드의 잊혀진 제자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Vampire Christian, 흡혈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아먹는 크리스찬들. 그 뭐냐면 천국 가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의 피는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 또한 죽어야 된다는 메시지는 거부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주님 찾는 거예요. 대놓고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할 때 예수님의 피 빨아먹으면 다시 힘이 쏟아.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가. 그리고 또 힘 빠지면 다시 주의 피 이러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마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께 왜 왔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거룩한 은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의 현장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우리가 모이는 거야. 진짜 보냄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는 거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보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망각하면요, 나는 10독했네, 나는 20독했네, 명함 까봐라, 누가 더 센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훈련 받았냐, 나는 이 훈련 2개 받았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슨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의 대위임령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4장 45절부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약 성경은 없고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면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라. 이게 이미 구약 성경 열심히 읽었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거 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한 거 아니냐.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1년 1도 끝나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구구절절히 보여지기를, 깨달아지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바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는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이 대위임령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선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예? 최근에 다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네. 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보내셔서 그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제 다시 위임하신 거예요. 이제 너네가 해, 너네가 가. 그런데 나에게도 임했던 그 거룩한 성령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거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완성은요, 주님 앞에 가죠. 와서 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 선교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제자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교회를 와도 왜 오는지, 성경 공부를 해도 왜 하는지, 성경을 읽어도 왜 읽는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도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망각하면은요,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했냐는 등 뭐 별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를 상실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진짜 이유를 상실했으니까 come and see, 더 잘하기 위해서만 집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부르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시기도 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한번 설교한다고 확 바뀌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뭘 위한 노력이냐면 으쌰 해가지고 선교 열심히 해야지, 선교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되고요.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보일 때만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승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나 지금 상황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이 본문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혹 우리가 요 안에서 20절까지 못 나가고 19절을 경험 못 해가지고 위 명령은 늘 알고 그가 다 알아요, 암송까지 다 해요, 그런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알긴 아는데 정말 경험되어서 나에게 믿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제 방식대로 할게요. 하나님 뜻 알겠는데 좀 타협하면서 갑시다. 아니면
아예 이 존재론적 본질 자체를 망각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이유도 나 이거 안 하면 나 이런 직분 받았는데 안 하면 또 눈치 보이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주님의 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압박한다고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 결코 아니고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제 missional imagination,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적 사역들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반경들과 환경들과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께서 서서히 말씀하시는 게 그림이 맞춰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요. 그럴 때에 주님과 함께, 아까 찬양대의 찬양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길 갈 텐데 주님 같이, 아니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같이.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 같이, 힘들 때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달라고 할 때 좀 주시고, 이런 방식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나도 같이. 이거 분별 못하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뜻 이루는 거예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한 선교적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능히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세워진다면 우리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로 반드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끔 기본으로 꼭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놓치면요, 좀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부르짖으십시다. 혹시 주님,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내 앞에 식탁 가운데도 교제하고 있는데 혹 주님께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지금 부활했어, 난 지금 승천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바라보며 보냄받은 자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